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마다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Silent Exodus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Silent Exodus, 조용한 탈출 이야기. 조용한 탈출. 뭘 보고 조용한 탈출이라 그런가? 지금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두려운, 그렇지만 아주 큰 흐름을 두고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조용한 탈출, Silent Exodus. 다음 세대가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는 이 현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미국에서 여러 통계 자료들이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60%에서 70%의 학생들이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는 순간 교회를 다 떠납니다. 60%에서 70%입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그렇게 주일 아침이면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아이들이 그렇게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참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참 무거운 주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그런 지점입니다. 아침이면 우리 아이들 깨워서 교회에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액티비티도 많고 가야 될 것도 많고 행사도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과 전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일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조용한 탈출이라고 하는 이 두려운 단어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진정한 위기, 교회의 위기는 이미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료에 보면은 60%에서 70% 그렇게 교회 학교에서 말씀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녀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 이유가 뭔가? 도대체 여러 가지가 있죠. 세태의 흐름도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가정에서부터 이미 이런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가정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사실은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 교회 와야 돼. 여러분, 이걸로 절대 신앙교육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교육은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보여주는 건데, 위기의 순간에 부모가 무슨 선택을 하며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그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분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교육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이 결국은 이 아이들에게 주는 중요한 신앙적인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은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큰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다 떠났다. 정말 어려운 시대다.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지금보다 더 위기인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한 한 사람을 키워냈던 이 엄마가 하나 있죠. 바로 요게벳입니다. 모세를 키워낸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게벳은요, 그 당시에 남자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마저도 위기였습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점점 지혜로우니 우리가 잘못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먹힐 수 있겠구나.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여자를 낳으면 키우고 남자를 낳으면 산파들에게 죽이라는 명령을 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게벳은 모세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참 함께 나눠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교회는 이제 여기저기 다 문을 닫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는 결코 교회에 모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말 삭막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가정, 우리 후손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믿음이 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내용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모세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장성한 이후로 모세가 거절을 했어요. 무엇을?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을 거절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당대의 애굽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화려한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대제국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대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남들은 이거 가지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남들은 돈, 명예, 권력, 더 높은 자리, 더 평안한 삶, 이거 가지지 못해서 안달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보세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붙들려고 했던 그것을 모세는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 그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시선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요즘에 모든 가정마다 고민이 2살, 3살부터 아이들이 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서 거의 중독에 이릅니다. 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정말 공부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그 시기에 게임에 빠져 있고 폰에 빠져 있고, 이 미국은 빠질 게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마약에 빠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키워야 이 중독으로부터, 세상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하지 마, 시간을 제약하고, 여러분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 거절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해줄 때 이 아이들이 이것을, 세상의 것을 놓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죠. 결국은 어렸을 적부터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 요게벳은 자기의 아들 모세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웠을 것 같습니까? 요게벳이 궁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젖을 물려 키웠잖아요.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 한정된 시간이에요. 젖으로 키울 수 있는 거 한정된 시간이에요. 그 눈을 맞추면서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남들이 듣지 못한 그 순간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의 흐름에 흘러갈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그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요게벳의 신앙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게벳은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랬어요. 목숨을. 그 당시에는
모세가 태어나면 그 법대로 하면 죽여야 돼요. 다 죽였어요. 딸만 살렸어요. 그런데 이들 가정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그리고 그 바로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세 부모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일까요? 두려운 저 바로? 그게 아니라 바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나의 왕이야. 그분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 인간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자녀를,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모세에게 너는 이 시대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라 라고 그에게 말씀으로 키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고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손주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 것인지, 무엇을 들려줘야 될 것인지 분명한 사명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기회가 지금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천국에 오라고 하시기 전에,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행할 수 있을 때, 오늘 모세를 키운 요게벳의 심정으로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의 가치를 심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포도원교회 믿음의 가정들의 후손들에는 정말 이 모세처럼 이 험악한 세상, 혼탁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상의 성공 기준을 거절을 하고 사명을 선택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무엇을 더 좋아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죄악의 기쁨을 누리고 세상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그에게 있었다. 더 좋아했다라,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을 더 좋아했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이해는 다 되지 않지만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시고 택하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편안한 자리, 더 높은 곳, 남들이 좀 알아주는 그런 직장, 직업,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자리, 연봉이 좀 더 높은 곳, 그것이 너 인생에 좀 더 평안을 주지 않겠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결이 다릅니다. 성경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평안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사명 때문에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장기려 박사, 한국의 슈바이처, 이제 의사였는데 정말 탁월한 그런 인생을 살으셨던 분이에요. 정말 우리 한국이 정말 어렵고
가난했던 그런 시절에 훌륭한 의사가 되셔서 그는 가만히 있으면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베풀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퇴원해서 가는데 차비가 없을 때는 자기 포켓에서 차비를 주어주면서까지 그렇게 환자들을 내보냈어요. 함께 일하는 병원의 많은 분들이 원장님 자꾸 이러시면 우리 병원 재정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라고 극구 말릴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의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다. 의사는 돈 벌려고 의사 되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이다. 여러분, 약간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장기려 박사의 이 삶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병원의 원장이었고요. 한평생 의사로 살았는데 자기 명의로 된 집 한 채가 없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병원의 꼭대기 옥상에다 옥탑방을 만들어 놓고 평생 거기서 살다가 가셨어요. 참 대단하죠. 정말 분명한 사명에 이끌려서 세상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삶, 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어? 너 그렇게 해서 좀 좋은 직장 받을 수 있겠어? 연봉 좋은 데로 너 갈 수 있겠어?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닥달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부모로서 줘야 될 가치가 그거밖에 되지 않는지, 부모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이민자지만 오늘 이 필라델피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미국 땅에서 이 수많은 이민자들이 함께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또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관해서 부모가 고민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이 사명의 길이 전수될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우리 포동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붙들려 그렇게 한 시대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은 오늘 이 모세에게 있었던 믿음은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상주심이라는 것은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런 영적인 그런 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들지 않는 그 영적인 면류관, 영광의 그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기쁨으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좀 더 잘되고 좀 더 넓고 더 좋은 데서 사는 것이 이 땅의 가치관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게 하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에 이 모세는 그런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요게벳이 오늘 이 모세에게 정말 저 영원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말씀을 그의 심령에 심어줬고, 이 모세는 그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상주심을 바라보며 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 우리도 요게벳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귀한 믿음을 심어 줍시다.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상당히 율법적인 그런 메시지가 될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이런 부담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게벳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요게벳은 대단한 믿음이 있거나 대단한 결단력이 있어서 요게벳이 그런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게벳을 보세요. 요게벳이 석 달 동안 바로의 서슬퍼런 그 명령 속에서도 자기 아들을 살렸지만은 석 달이 넘어가니까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제는 도저히 자기가 책임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행했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갈대 그 숲으로 상자를 만들어요. 역청을 칠해요. 물이 안 들어오게. 그래서 아이가 들어갈 만한 작은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나일강에 띄워요. 나일강은 악어가 많습니다, 여러분. 새들도 많아요. 그 아이를 정말 그 위험하지만 그 나일강으로 띄워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요게벳이 잘한 정말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모세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로 잘했던 것은 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조각대로 내 자녀를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나는 이 자녀를 키울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으로는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키워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맡겨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맡겨 두었을 때에 그때에 성경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나일강으로 띄워 보냈는데 그 나일강으로 띄워 보내고 그가 하나님께 이제 내어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바로의 딸 공주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셔서 그가 다 거기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떠내려오는 그 갈대 상자 속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보면은 히브리 아이인지 왜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자기의 양 아들로 삼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섭리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붙들고 역사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디자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수준의 자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두 손을 다 들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 계획을 실수 없이 완성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 교육을 망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 부모가 내 뜻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가 쥐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향한 큰 뜻을 우리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인정하며 우리 두 손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준비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구원의 하나님의 빅픽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결코 놓지 않으세요. 결코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쥐고 있었던 우리 자녀를 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건 위험한 순간이에요. 나일강의 자녀를 띄어보낸다는 건 위험한 순간이에요. 세상 한가운데로 내보낸다는 건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자녀들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디자인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큰 계획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갖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의 손주 손녀들 다 있죠. 손자들 손녀들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사용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들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듯이 여러분, 우리 포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포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이 시대에 아무리 세상은 험해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너무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준비 안 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준비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 쓰시라고 내어놓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을 붙드시고 한 시대의 흐름을 뒤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악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전히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고 계셔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한 가정이 있느냐 이거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후세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포도원교회에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질 만한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귀한 일꾼들이 준비되어서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이